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21일 새벽 자정 기도의 첫날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또 은혜를 돌립니다. 우리 21일 동안 모든 분들이 첫 시작을 하시고 마침을 못 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서울을 갔다 와서 생각보다 차도 많이 막히고 또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들 나오셔서 또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1일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눌 주제의 말씀은 은혜 받을, 잃어버린 은혜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첫사랑의 은혜, 그리고 누렸던 그 은혜 중에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는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엄청난 부흥의 시대, 정말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그 70년대, 80년대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이 또 변하고 잊어버렸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새벽 첫 시간, 월요일 21일 작정의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사는 어디일까? 내가 가장 많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 곳, 내가 가장 많은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눈을 뜨고 또 두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가장 많은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많은 것들이 또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프로그램이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궁금합니다. 눈을 떠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 1장의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1장만 보자면 우리가 한 수백 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말씀을 보리라 라는 생각 가운데 처음 읽는 말씀이 창세기 1장 아니면 마태복음 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걸리면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밝히고 나중에 신이 있다, 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다,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첫 믿음의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비가 창세기 1장에 거의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공허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에 그리고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데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낮과 밤을 만들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십니다. 그 공허한 공간에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채우신 겁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이 또 채워 넣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땅에는 짐승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거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 특별한 창조물 가운데 더 특별한 창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조금 더 특별한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을 혼자 하시는 거는 아무도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새벽에 왜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던 나는 평범한 것 같아, 나는 특별한가는 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빛과 어둠, 궁창을, 바다와 땅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 풀, 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빛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이 살 수 없고요,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나무의 열매와 풀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순서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조되자마자 우리가 움직이고 숨을 쉬고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우주의 만물의 창조를 사람에게 포커스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였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하나님 고유의 고난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당신의 고난을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충만하여서 정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피조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건 명령하여서 그냥 창조하십니다.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근데 26절 말씀에 보면요, 삼위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 피조물이 특별하기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만들 때 서로 우리가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끼리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뭘 합니까? 가족 회의를 열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뭐 그런 걸로 가족 회의는 별로 물론 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가정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장면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서로 의논하는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 창조에 유독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 사역을 마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표현하는 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정관사가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여섯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특별한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정관사가 여섯째 날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1장 27절, 그리고 아까 26절 말씀에도 고백했지만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 첫 시간, 21일 작정 새벽기도 첫 시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라고 얘기를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창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뭐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을 거고요,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냥 읽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다 중매하셨군요.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 연애할 때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그분 말고 연애할 때, 첫사랑이 있을 때, 가장 뜨거울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할 때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연애를 제가 많이 안 해봤습니다. 거의 안 해봤고요, 우리 사모도 뒤에 있지만 저분이 저의 첫사랑입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의 첫사랑은 저기 계신 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연애를 할 때, 이제 청년이었을 때 우리 사모를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참 수작을 많이 부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이제 연애하기 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영화가 참 재밌다던데 같이 볼 사람이 없다, 시간이 되냐, 뭐 이런 수작도 부렸고요. 그리고 직장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서 있다가 퇴근을 하잖아요.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아이고 마침 내가 지나가는데 나왔네, 뭐 이런 수작을 제가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수작을 부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오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다. 왜 잘해주겠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잘해주지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있냐. 그리고 제가 그때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쳐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반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깁스도 풀고 이렇게 이만한 꽃을 들고 찾아가서 오늘 우리 첫날이다, 뭐 이런 은혜로운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러브레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수작을 걸고 있는,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잘 봐봐라, 세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살기 좋게 꾸며놓고 다른 것을 내가 만들기는 그냥 좋았는데 내가 너를 만들고 나니까 내가 심히 좋았다,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설레어서 잠도 안 잤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나와 가장 닮은 모습으로 너를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했다. 다른 것들은 따로 그냥 만들었지만 너를 만들고 나서 나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고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빠들이 그런 수작 많이 부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따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거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너 손에 물도 많이 묻혀야 되고 눈에 눈물도 많이 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뻐한다. 나는 너희에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아주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카톡을 하신다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카톡을 하실 것 같아요. 뭐 하냐?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길 걷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관심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일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봐야 하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작정 새벽기도 첫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관심 있게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느껴서 5분마다 알람을 맞췄대요.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5분마다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5분이라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21일 작정 새벽기도 동안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대화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좀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만나 드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사는 게 바빠서, 너무 사는 게 분주해서, 너무 나를 바라보느라, 거울 속에 나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떠오를 수 있기를,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식었습니까? 내가 식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러브레터를, 사실 성경 66권 어떤 장면을 읽어도요 다 러브레터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